조금 전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19 주사를 어제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지금 몸이 으슬으슬하고 좀 아파요. 근데 원래 맞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교회에서 미니 건강 박람회가 열릴 때 20불짜리 H마트 카드 준다고 해가지고 안 맞아도 되는 걸 맞았어요. 계획도 없던 거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자가 저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일부 예배 때 일부에 오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강절, 올해 대강절은 12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이 기간에 있는 주일들을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2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은 이 긴 기간에 있는 주일들을 가리켜서 평상주일들, Ordinary Sunday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일매일의 삶들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참 기쁨과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 좋은 분이요? 좋죠. 좋은 분이십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틀린 답은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우신 분, 지혜가 있으신 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또요, 감화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 우리가 매우 친밀하게 생각해야 하는 존재이고요, 동시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풍성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성령님을 신비하면서 어떤 무서운 영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사실 성령님에 대한 영어 표현만 보더라도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요즘에 성경 번역된 성경에는 성령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 Holy Spirit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Holy Ghost라고 되어 있어요. 고스트, 무섭죠. 유령 그런 거잖아요. 그 고스트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신비한 존재요, 어떤 무서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힘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힘으로 성령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성령 받는 것을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고 간혹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성령을 받으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세게 임하면 갑자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입신. 여러분들 입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입신 하시는데 입신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잖아요, 한자. 입신. 신이 들어온다. 예, 들립자에 신신자 쓴단 말이죠. 신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들어오면 넘어지고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뜨겁다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도 거침없이 하게 되는데,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치게 표현되면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저 조용히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이상해지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난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전혀 거부감이 없거든요. 근데 성령님 하면 이상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오랜 신앙생활 하셨어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신령한 능력이나 힘이나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라는 교리예요.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데요,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지 성령, 그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능력이나 힘이나 은사 같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방언도 하고 이신도 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시죠. 성령 받아라. 찬양에도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던져줍니까? 받습니까?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은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은사로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오해를 생기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이에요. 받아라 하면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받으라 라는 말씀을 읽던지 들으면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근데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에는 내가 받는다 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생겼을까요? 한국 성경에? 예전에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늘 귀예요? 바늘 눈이에요? 바늘 귀가 맞아요? 바늘 눈이 맞아요? 바늘 귀죠?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바늘 눈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한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복을 받는다. 복 받으세요. 뭘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뭘 받아요? 아니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받아라. 이건 뭐예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도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십시오. 이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영어에는 저렇게 쓰여 있어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et the Spirit fill your life라고 써 있어요.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채우도록 해라.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라는 말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요. 시작. 성령님을 삶에 모셔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그 전 거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주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성령 받아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라는 말은 그 다음이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다정하시고 친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나 방언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 9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9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까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거룩에 이르는 삶 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양한 언어로 방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섯 번째요.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했던 말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술 취해서 저래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담대해졌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덟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 성령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거하실 때 행해주시는 일들을 살펴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급됩니다. 한번 다 9가지 열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미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슬픔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다툼과 싸움의 마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 평화가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조급한 마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의 힘이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친절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 안에 있던 무례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함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악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함이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신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위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함이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난폭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무절제와 방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가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절제가 우리들의 삶을